당하였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과 해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순간에 다니엘은 자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근위 대장을 만나게 되죠.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죠. 이 두 가지의 요구를 들어주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왕에게 직접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기가 담대하고 그리고 용기를 다하여 이 일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요구에 아리옥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아리옥도 역시 충성된 마음으로 왕의 번민을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하여 놓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을 보자마자 왕이 이렇게 묻죠. 26절에 보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너희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너 할 수 있겠니? 그거 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은 거죠. 바벨론의 그 유능한 지혜자들도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꿈을 정말로 풀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은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세상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한 것 다음에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라고 말하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풀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은 아주 천대받는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졌거든요.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노예이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그 패권을 가진 승리했던 왕 앞에 자기 나라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께서 그것을 은밀히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아니 니네 나라 우리한테 지지 않았니? 너희 신 우리 신한테 지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그 일들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밀스러운 일, 신비로운 일이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내심, 다시 말하면 계시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비밀 그리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탈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후일에 될 일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인류의 마지막을 가리켜줘요.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래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켜요.
이 온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켜주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메시아라는 이 단어, 헬라인의 헬라어로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해방시켜 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후일에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시면 천국을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핵심 문학적 사상은 묵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 안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이야기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이겼고 신도 이겼고 너는 노예고 상황은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의 도래라는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이제 단방에 또다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형태로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해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다니엘은 지금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내가 왕께 알려드리겠다, 해석을 내가 왕께 알려주겠다, 내게 알게 하겠다, 알려서, 알려주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한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다라는 이 이야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왕 앞에 섰고 그 일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분명히 높아지고 계세요. 왕이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술객이고 박수고 다 죽일 거야 했는데 다니엘 혼자 나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왕은 다니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해석한 사람도 높임받고 있어요.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는 포로고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드러납니까?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이지만 4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선포해요. 어떻게 왕이,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이 뿐만 아니라 왕은 곧 신이고 그 신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데 그 신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묵살해 버리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삶을 정비하여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후일에 될 일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형편과 모든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셔요.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 일이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후에 될 일, 인류의 마지막 메시아의 출현,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선뜻 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밀하고 후일에 될 일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복귀를 하죠. 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온 인구가, 돌아온 명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1차에 49,897명, 2차에 1,753명, 3차에는 몇 명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몇 명이에요? 지금 보면 뭐 5만 명도 안 돼요. 6만 명도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20%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대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후일에 될 일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 정착하든지 다른 곳에서 흩어지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신앙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스라엘 땅에 20%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안 되는 인구가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를 깨닫고 섬기는 사람들, 그 2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 비밀한 것, 후일에 될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매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선뜻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쉽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을 묵묵히 신앙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일을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알고 깨달아서 내 자리를 다시 정비하고 또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흩어지고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메시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